오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땀방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기 초가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숙제를 하나씩 내더라고요. 뭐냐 하면 급훈으로 쓸만한 것들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솔이도 급훈을 뭐 하면 좋겠냐고 급하게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봤어요.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몇 가지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대부분이 고등학교 급훈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먹고 오세요. 이게 급훈이었고요. 어떤 급훈은 2호선을 타자. 그래서 좀 생각을 왜 2호선이지 했더니 좋은 대학교가 2호선을 많이 2호선의 그 라인에 대학교 이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실은 2호선을 타자. 또 하나는 나도 쓸모가 있을걸. 그리고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 대학의 문은 좁지만 우리는 날씬하다. 네, 의미가 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칠판을 원빈처럼, 교과서를 강동원처럼. 네, 마지막은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아마도 여학교에서 했던 급훈인 것 같아요. 참 독특하고 재밌는 게 더 많았지만 제가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 참 독특한 것이 많습니다. 가정에는 가온이 있지요. 가정마다도 가온을 정하고 그 가정이 가야 될 방향과 삶의 원칙들을 세워나가는 거지요. 급훈은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1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두고두고 지켜야 될 방향과 또한 원칙들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비즈니스 세계에 불었던 열풍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명선언문 작성이라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나 피터 드래커라는 경영 컨설턴트들에 의해서 주장이 됐던 건데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모든 회사에 모든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교육을 받았을 법한 사명선언문 장석법 해서 이런 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전파가 됐고 지금도 이 사명선언문을 작성하게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명선언문은 기독교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거지요. 이 사명선언문 아마도 이 최초의 사명선언문은 우리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사명 선언문과 같은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설명하시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인간을 구원한 유일한 길, 그것이 십자가인데 바로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정확한 사명과 비전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17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동일하게 그 제자들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안에도 그와 똑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 가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금강교회도 분명히 사명선언문이 있겠죠.
하나님이 금강교회를 여러 장소가 있는데 특별히 금호동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세운 이유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에 우리 금강교회를 52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조금씩 장소가 이동되긴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처음엔 약송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조금씩 옮겨와서 이 금호동 쪽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금강교회가 세워진 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금강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계속 질문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금강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금강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일까? 우리 금강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 생각은 이런 거예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이지만 사람의 소리로만 채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으로 채워진 교회가 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사람들을 제자 잡는 교회, 그래야지 이 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들이 바로 교회이지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그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다른 뜻이 아니라 한 사람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명 선언문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있어야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뚜렷한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은 뚜렷한 사명 선언문이 있을 때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정확한 장소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요. 왜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고난이 오니까 목적지를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왜요? 목적지가 정확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도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리고 이 땅에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정확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그 첫 발자국이 오늘 35절에 나옵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떠나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 주님이 기도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기도함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는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철야 기도를 맨 처음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변화산에 계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에도 기도하심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알려주면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기간을 보면 처음과 끝이 뭐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단계로 기도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언제 기도했는지 35절에 나오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로 기도했던 그 시간은 새벽의 시간이었습니다. 원어에 보면 아직 어두울 때, 날이 막
밝아지는 그때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맞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 시간을 놓치지 않고 늘 새벽을 깨우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근데 왜 하필이면 새벽일까요? 왜 하필이면 새벽일까요? 새벽 기도가 왜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만 시작하는 거 아시죠? 외국에도 없고요. 어느 나라에도 없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새벽 기도인데, 이 전통이 어쩌면 이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지요.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거지요. 그런데 왜 새벽을 깨웠을까라는 거지요. 새벽 기도 시간만큼 조용한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좋은 시간이 더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새벽에 기도하는 그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이다. 언제요? 아침에라고 얘기하지요. 또한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시편 108편 2절 말씀에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만나는 언제 주셨습니까? 새벽에 주셨지요. 새벽에 동트기 전에 그 만나가 내리면 아침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들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 말씀, 그것은 새벽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은요,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찬양을 딱 틀고, 그리고 구수한 커피를 촥 내리고요, 그리고 거실 중간에 말씀을 탁 피고 앉은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에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분이 있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연세가 좀 많으신 이제 70 넘으셨네요. 이분은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새벽에 딱 되면 침대에서 떨어지신답니다. 침대에서 그렇게 불러서 그냥 옆으로 떨어지신대요. 이유가 뭘까요? 아침에 깨는 게 어려우니까 이분이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침대가 좀 높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떨어져 버린대요. 꽝 떨어지고 나면 전신이 바짝 든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새벽만 되면 쿵 하고 아야 하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그리고 새벽 준비를 하시고 새벽을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새벽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 분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이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집사님이 미디어 금식을 하신대요. 근데 이분이 아침만 되면 눈을 딱 뜨면 TV를 켜셨대요. 뉴스를 보시기 위해서 TV를 켜셨는데, 사순절 기가 딱 돼서 이 정검토를 받은 그 다음부터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아침에 TV를 안 켜고 찬양을 틀기 시작했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나보다 낫다, 목사님 나보다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양을 들고 말씀을 피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결단이지요. 새벽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말씀을 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것은 한 번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35절 끝에 보면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끝남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서 가셨다라는 그 의미가 그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거지요. 또한 기도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35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이라고 나오지요. 원어에 보면 에르몬토폰이라는 원어 헬라말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황폐한 광야 같은 곳이라는 것이지요. 자, 주님이 기도하셨던 곳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광야 가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교회로 나오시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서 기도하세요?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주님께 이 광야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 몰아내셨다고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늘 새벽마다 어디로 가요? 성령이 몰아가셨던 그 광야로 나가시는 거지요. 그 광야로 나가면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 왜요? 성령이 몰아내셨으니까, 성령이 그것을 인도하셨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늘 한적한 곳,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광야, 왜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늘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광야로 매일 새벽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광야는 어디십니까? 근데 우리한테 광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겠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이겠지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이곳이지요. 그죠? 또 어디일까요? 늘 가정이지요. 또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직장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곳에서 기도의 장소를 만드셔야 됩니다. 워룸을 만드셔야 됩니다. 교회 오시면 본당에서 기도하시고, 집에서는 집에서 나름대로 워룸을 만드시고 기도의 제목을 붙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드셔야지요. 직장에 가면요,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십시오. 책상 밑에 들어가서 고기를 무릎 꿇고 딱 들어가면 책상 밑이 탁 맞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 꿇으면 고기가 탁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워룸을 여러분들 각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을 좀 깨우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4월 달에 특별히 제가 새벽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매년 하시는 거 알아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만큼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셔야지요. 새벽 기도를 깨우셔야지요. 고난주간만큼은 주와 함께 매 요일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좀 피곤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새벽을 깨워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멀리 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새벽 제단을 이곳에 우리 교회에 꼭 나와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습관들, 그것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 다음에 나와요. 자, 37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찾나이다란 말은요, 원어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집요하게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시간부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35절 전에 보면 밤늦게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에서 노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만 만나면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독촉하는 거지요. 이렇게 독촉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뭐라고 계십니까? 빨리 내려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요. 아마도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독촉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의 사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충동에 의한 환경을 따라가는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분별치 못하면 어쩌면 우리 교회도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이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모습이 더 눈에 크게 들어왔다라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의 요구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이 독촉하는 그 이야기에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해 왔다고요? 전도하기 위하여 왔노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지요. 인자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곳에도 복음이 필요함을 알리고 움직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바로 주님은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데이비드 맥케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에즈버리 신학교의 총장이신데요. 이분이 퍼시픽 유니버시티 총장으로 있을 때 그 유니버시티가 굉장히 매우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념을 하기 위해서 시애틀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빌렸대요. 그리고 졸업식 연사로 빌리 그리엄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리엄 목사님을 초청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그 목사님이요, 답장으로 이렇게 완곡한 거절의 내용을 담아서 보냈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쓰신 말씀입니다. 데이비드, 나를 당신의 학교 졸업식 연사로 초청해 주니 고맙네. 그러나 데이비드, 나를 잘 알지 않는가? 자네와 나는 친구이고 당연히 가서 연설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나는 전도자라네.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어. 예수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네. 졸업식에는 나보다 더 적합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네. 하나님이 나를 본래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겠는가. 멋있지요. 이 목사님은 투철했던 거지요. 전도 이외에는 내가 가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기념식과 졸업식은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인데 그 자리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도 전도의 계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어지는 기회마다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다가 예수님 목이 말랐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한 명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부탁을 하지요.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거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 내게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남편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당신에게 5명이 있었지만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린 것이 맞습니까? 하실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예배는 이곳저곳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거기에 나온 거지요.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은 메시아에 대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곧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지요.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두고요,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이 더 못 가시고 이틀을 거기 더 유하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요. 근데 요한복음 19장에는 또 누굴 만나십니까?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듯이 이 삭개오를 만나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잃어버린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따른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났을 때 그 영혼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39절에 전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어딜 다니셨다고요? 온 갈릴리입니다. 한 곳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다닐 수 있는 모든 갈릴리를 다 다니셨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거기가 온 갈릴리라는 거지요.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가는 것, 그것이 온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합니까?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회당은 사마리아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회당이라는 것이지요.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지요. 그것은 바로 묶인 것을 풀어주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또한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말씀은 이미 이사야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눌려있는 자들,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자유하십니까? 풀려 계십니까? 아직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 묶인 삶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눌려있는 분들은 그 눌림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데요. 이분은 어떻게 전도를 하시냐면 방문하는 곳마다 한 곳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까지 하신대요. 택시를 탈 때 항상 한 택시만 골라서 타신답니다. 항상 그 전화번호 알고요. 항상 택시를 이용하려면 그 사람만 골라서 타신대요. 그렇게 골라서 타시면서 항상 잔돈을 더 드리고 나오신대요. 그리고 항상 좋은 이야기를 나누신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인상을 좋게 남기신대요. 세탁소를 갈 때도 항상 한 곳만 정해서 집중 공략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항상 선한 모습을 보이신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전도 방법이 생활전도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자기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유독 한 곳만 정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까이 나간다라는 거지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리더가 이 썬데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네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3가지를 계획하게. 했더니 3가지가 뭡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날마다 15분 기도하기. 둘째, 날마다 15분 성경 읽기. 셋째, 날마다 15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네. 그래서 이 3가지를 딱 시켰대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단순한 사람이라서요. 운동하는 사람은 좀 약간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했대요. 그는 얼마나 단순했던지 15분 기도하기, 15분 성경 읽기, 15분 전도하기 하니까 평생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빌리 썬데이라는 그 사람이요. 야구에 유명한 사람인데 전도자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지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이 또한 무엇이냐면 때가 있든지 없든지 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금광교회가 서울시 금호동에 세워진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닐까.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일하는 그곳,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지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나눔과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태워지고 또한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